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말미암음이라.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니야.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게 연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보고 사람에게 물으려되 길곁 나연에 장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장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는 장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다시 되돌아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바하더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올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인 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가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돈이 쌍더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보고드리며 그레아오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같이요. 그의 향고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스라라 불렀더라. 아멘. 좋은 저녁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창세기 38장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37장과 39장 사이에 끼어 있어요. 37장엔 유다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39장에는 요셉이 시험받는 장면들이 고난받는 장면들이 연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38장에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지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연결되는 것은 계속 고난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이렇게 큰 탕류가 큰 지류가 있다면, 원류가 있다면 옆에 보면 또 색강이 따라오는 것처럼 지류에 이런 작은 유다의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일만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지만 애굽에 내려가서 흉년을 견뎠지만 가장 큰 중심되는 영적인 것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들은 놓쳐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강도 있지만 이 유다를 통하여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매개체가 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가 또 이어져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지류만 되어서도 안 되고 큰 강만 흘러가서도 안 되고 이런 지류가 또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38장을 끼워 넣은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유다의 가족들, 특히 가장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메시아가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출생에 관한 비밀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할까? 좀 감추고 싶은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사건들, 과거의 좋은 일들은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봤을 때 흑역사들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흑역사들은 감추어 두고 싶은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의 뿌리에 관한 이런 아주 패역부도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발하고 추적해서 드러내놓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결론에 가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먼저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쭉 한번 그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쭉 한번 더듬어 봅니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여인이 병 때문인지 모르지만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아내가 일찍 죽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적적하고 외롭고 고독했겠죠. 그래서 아들람 사람 친구였던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갔다 이랬어요. 딥나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양치기 하면서 양치기 하면서 친구랑 같이 좀 지내려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이 다말에게 너희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간다 하더라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과부의 옷을 벗고 장녀의 옷을 입고 앞에 면박을 하고 그리고 에나임문, 딥나로 가는 길목인 에나임문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장녀처럼 몸을 팔로 나오는 장녀처럼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시아버지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이 다말의 의도대로 딱 유다가 딱 걸려 들어갔어요. 아마 유다가 적적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적적했겠어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아내가 병으로 죽고 혼자 살았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장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욕정이 끌어오른 거예요. 의도적으로 딥나에 올라가서 내가 장녀를 살이라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올라갔어요. 원래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이 딥나에 이 장녀 옷을 입은 이 여인을 바라보고 갑자기 욕정이 일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유혹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리고는 그 여인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몸값으로 뭘 주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염소 새끼를 주겠다. 지금 당장 없으니까 올라가서 염소 새끼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속한 염소 새끼를 받기 전까지 약조물로 그 염소 새끼를 준다고 하는 증표로 뭘 주겠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인감 도장, 그리고 옷을 묶는 끈,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3가지를 이야기해요. 희한하죠? 한 가지면 되지 않겠어요? 인감 도장만 해도 큰 거잖아요. 도장 하나만 해도 큰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남의 도장을 가지 쉽게 막도장처럼 막 쓰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도장이니까 통용된 도장이었으니까 얼마나 중요한 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되는데도 지금 다말은 3가지나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가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장녀의 옷을 벗고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얼마쯤 지나서 이제 그 몸값으로 염소 새끼를 주려고 친구를 자기가 직접 안 가고 친구를 보냅니다. 친구 히라를 보냈는데 친구가 가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그 여인이 생김새라든지 어디에 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유다인데 다 듣고 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장녀가 있는데 어디에 사느냐 물어봤더니 우리 동네에는 장녀라고는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는 올라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약조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중요한 도장, 지팡이,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장녀 어디 있냐고 다 다녀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할 수 없이 그냥 소문나지 않도록 그냥 감추어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사건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끝내버렸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여인으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좀 놀랍죠? 하나님이 임신을 허락했다. 그래서 석 달이 됐어요. 석 달이 됐는데 그 이야기를 또 누가 가서 유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네 며느리가 지금 간음해가지고 지금 임신했다는 거예요. 임신 3개월이면 잘 모를 텐데, 그죠?
근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입덧을 했는지, 뭐 입덧을 과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뭐 한 동네 가문에서 입덧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우지간 일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가,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태어나였고 그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드러내어 불사르라. 예, 좀 과격하죠. 그냥 며느리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불질러 버리라는. 와,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사르라. 오늘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 유다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양면성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었죠. 가서 불사르라 이렇게 말했는데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기는 말이죠. 자기는 가가지고 간음하기 위해서 창녀 사가지고, 그죠? 창녀를 샀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잖아요. 그런데 또 창녀 증표를 가서 증표를 주고 자기가 몸값으로 염소 새끼하고 바꾸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자기가 직접 안 가요. 점잖은 집안에서 말이죠. 어떻게 자기가 직접 갑니까?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친구가 마치 몸을 산 것처럼 말이죠. 친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당히 이중적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더러운 모습은 안 드러나려고, 수치스러운 모습은 안 드러나려고, 겉은 깨끗하다는 것을 자꾸만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존재예요. 근데 속은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남에 대해서는 얼마나 정죄해요.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당장 그를 끄집어내서 불사르라. 우리가 요즘 뭐 미국에서 유명한 단어가 새로 생긴 신조어죠. 그죠? NA, 그죠? LO, RAMBUL, 네로람불. 신조어예요. 미국에 새로 생긴, 그죠? 워싱턴 포스트지에. 네로람불. 자기에 대해서는 되게 유해요. 몸값도 사고 말이죠. 그리고 수치스러우니까 친구 보내가지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해요. 당장 불살아 죽이라. 참. 그런데 지금 끌려가는 중에 며느리가 증표를 딱 끄집어냈어요. 저 도장 그리고 끈 그 지팡이를 딱 끄집어내고는 이 주인이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다 하고는 이것을 시아버지한테 갖다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라고 명령한 시아버지인데, 이 시아버지가 이걸 딱 보니까 가관창고도 자기 거거든. 자, 며느리는 이미도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이 시아버지가 들켰을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왜?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이중적인 플레이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증표를 몇 가지 했습니까? 3중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3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도장 집에서 훔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팡이, 끈, 그거 어디 한 가지 훔쳐가 되겠습니까? 지팡이에 매일매일 쓰는 건데요. 끈이 없으면 매일매일 살아갈 수 없는데요. 유대인들은 통짜된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양치기하고 일을 할 때는 그냥 통짜된 일을 입을 수 없어요. 우리 한복 같은 경우 그냥 일하기 힘들잖아요. 벌럭벌럭 그래가지고 일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딱 해가지고 넥타이 못 쓰는 거 딱 쫄라매잖아요. 똑같아. 이 끈이 없으면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을 치러 일하러 가는 현장에 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서 받았다는 걸 증표로 내기 위해서 3중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 도장,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옷을 묶는 끈, 그리고 지금 당신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랬어요. 내 며느리 말이 옳도다. 내가 저 며느리를 임신시킨 내가 범인이다 하고 자기 죄를 실토합니다. 자기 죄를 그냥 그렇게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죽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유다가 깨달은 게 뭡니까? 다 드러났을 때 유다가 여기서 깨달은 것은 자기의 본 모습이에요. 유다가 아버지 집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먼 곳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뭔가가 벽이 없으면은 우리 신앙은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성도 있죠. 가나안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가나안 성도는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가나안 성도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이런 사람은 교회 나오지 집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나마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경종은 뭡니까?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대중요한 분기점이 됐어요. 이 코로나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현주사고 어느 정도인지 다 드러났어요. 자기 신앙의 수준이 다 드러났어요. 뭐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수능체 보면 다 알잖아요. 실수로 잘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는가가 수능에 다 나오잖아요. 이게 수능과 같았어요. 코로나19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능과 같았어요. 자기 신앙의 현주소가 다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나마 견뎠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 없이 지금 몇 달, 지금 3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유튜브 예배를 드린다고 3년 동안 한다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연조 없는 교회는요,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가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있음으로 같이 기도하게 되고요. 같이 있음으로 예배 드리게 되고요. 만약 여러분까지도 예배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와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그 예배가 흐지부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수요 예배는 없어지고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배에 나와 참석하게 되면은 그래도 예배가 신중해지죠.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버지 집에 유다가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나마 아버지 신앙을 바라보면서 먼 곳까지 가지 않았어요. 탈선은 하진 하지만 먼 곳까지 가지 않고 그 테두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고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친구들 따라서 그냥 뭐 이렇게 세상으로 나가자. 완전히 급격하게 무너졌다는 것을 깨달아요. 야,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발견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유다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훈련의 대상이 누구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며느리예요. 그 지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성경에 기록되어져 지금 수천 년 뒤에도 여전히 우리 속에 계속 일으키고 이 유다 나쁜 놈 이렇게 계속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유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를 바 없어요. 겉으로는 점잖게 있지만 우리 속이 얼마나 내면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그렇게 했어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런 사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 죄가 옮겨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죄인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을 되게 꺼려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인 그 세리 집에 가서 식사하고 뭐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하고 이럴 때 사람들이 막 하잖아요. 야, 저가 세리와 상기와 먹는도다. 야, 저거 뭐 아주 걸식하는 자다 말이야. 음식을 탐하는 걸식하는 자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절대로 죄인하고 밥 안 먹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밥 절대 같이 안 먹어요. 여기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건이잖아요.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렇죠. 밥 막 먹잖아요. 밥 먹는데 중에 바울이 오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라성 같은 베드로를 향해서 바울이 막 욕을 막 하잖아요. 저 외식하는 인간 말이죠. 하나님을 믿다며 외식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아주 욕하잖아요. 이 일로 인해 바나바도 같이 그냥 도매급으로 넘어가잖아요. 이런 거예요. 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지 않고 죄인과 식사하지 않아요. 식사 같이 하면은 죄가 옮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과 터치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막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밥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예수님이 식사할 때 손 안 씻고 식사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 향해서 욕하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다 말이죠. 밥 먹는데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죄인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입에서 들어가선 뒤로 나오는 거 그거 하나 더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안에 소화되고 다 산에서 녹고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건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음란하고 폐역하고 화가 있고 악한 것들이 가득해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속에서 쏟아진 악이 쏟아진 게 그게 더러운 거지. 어떻게 들어가 다 썩어서 변으로 나오는 것들이 그게 더러우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내면 안에는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다말이 유다를 노린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유다를 노린 이유가, 다말이 유다와 불륜 관계를 맺으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럼 이런 엄청난 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엄청난 일을 왜 다말이 계획하고 진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가 그 하루에 무엇을 먹고 떠올려 올라가고 몸을 입사하고 인나 길겨 에나의 문에 앉으려 이는 셀라가 감사함을 보았어도 자리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으므로 예. 셀라가 그새 어느새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장성했다.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조금 많이 흘러간 것 같아요. 뭐 장성했다고 해서 뭐 40대, 50대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성인이 됐다는 거예요. 성인이 됐으니까 뭐 한 15세, 18세 이 정도 됐겠죠. 그래서 이제는 결혼을 해도 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셀라게 해서 계속 형님의 기업을 연결해가지고 이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다말은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어서 이제 시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집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셀라가 다 클 때까지 수절하고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말에게 수절하고 있으라라고 한 것은 이방인 여자는 아무나하고 결혼하면 돼요. 과부니까 선택권이 있어요. 자기가 결혼하든 안 하든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이 다말이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내가 결혼하지 않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 집에 시아버지 집에서 살았을 때 생각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지 알 수 없지만은 깊이 하나님 만난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생각한 것은 성경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나는 이것을 내 본분으로 삼겠다 하고 결혼하지 않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때가 됐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획책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과 같이 다시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해서 셀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주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유다가 다말을 끌어내어서 불태워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 25절, 26절을 한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인이 그녀 나올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인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이 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하니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비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유다는 다말이 한 행동, 다말이 가늠한 행동에 대해서는 불태워 죽일 만큼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 보니까 자기는 며느리보다 더 큰 죄인인 거예요. 와, 내가 정말 이런 악한 죄인이구나 하고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없이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나는 저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의 12가족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 길가밭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돼지인데 진주 주면 어떡합니까? 돼지가 그걸 가지고 뭐 귀걸이 차겠어요? 그냥 확 삼켜버리겠죠.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치를 알지 못하면 진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가치 매김이에요. 자리 매김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여러분 금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금 알죠? 금이 비싸죠? 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버리겠어요? 다 누구나 금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걸 모르면, 그걸 애들한테 주면 모르는, 가치를 모르는 애들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그것만 가지고 놀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알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다말과 뱃속의 아이는 불태워져 죽었을 거예요. 그럼 유다는 괜찮았을까요? 유다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 악을 행함으로 쳐서 죽였잖아요. 그럼 유다도 죽는 거죠. 근데 자기가 죄를 잡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를 자백하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묻는 것이 있죠. 가룟 유다가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 나라에 공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유다가 다말과 관계를 맺은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조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계보를 이어간 것처럼, 그러면 유다는 죄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유다는 당연히 죄가 있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원점으로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내가 며느리와 함께 내가 죄를 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일만 뭐예요? 자백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의 은총이 오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자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자백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자백한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은혜의 공로 이것 붙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유다는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다말이 3가지 증표를 잡았죠. 다말이 3가지 증표를 잡은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유다가 스스로 죄를 자백함을 통해서 보혈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붙잡았던 것을 예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가 바로 구속의 은혜에 대한 증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물이에요. 증표물이에요. 만약에 내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예수님은 또 와야 돼요. 십자가 지셔서 또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지신 거예요. 한 번에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증표란 말이에요. 증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속에 내 죄가 다 사하여져 내 눈이 밝아졌단 말이, 구속의 은혜를 느끼고 이제는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저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도 의인으로 살아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실상은 죄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 성경 속에서 가장 추하고 더러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커서 은혜가 갚을 수가 없어, 덮을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한 자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 새벽에 말씀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죠.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할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게 더 크죠. 그러니까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 속에서 구속감을 받았는지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작은 형제의 눈 안에 있는 작은 티도 가지고 끄집어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100데나리온짜리니까. 여러분은 100데나리온짜리입니까? 1만 달란트짜리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상하게 예수를 믿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해 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삶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시작되죠.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구원하는 큰 그림이에요. 반면에 유다는 작은 그림이에요. 유다를 통해 셀라를 낳고 또 세레스를 낳고 세레스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유다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유다는 악이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여러분들 향해서 심시키고 여러분을 손가락질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선하게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을 붙잡고 남은 3일 동안 주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